18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죽을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골 미사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는 오늘 에레미야 20장 3절에 나오죠. 오늘 제가 20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이 지금 영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시대, 지금도 이 마골 미사빕은 현재 진행형이다. 마골 미사빕이란 의미는 사방에서의 두려움이란 뜻, 사방에서 두려움이란 뜻인데, 이 마골 미사빕의
대상이 크게 보면 오늘 두 종류의 마골 밑삽입이 있어요. 마골 밑삽입. 그건 뭐냐면 실제로 마골리 사방에서 두려움이라고, 이게 마골리 밑삽입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딱 3번인가가 나옵니다. 이래면 여기 마골리 밑삽입이라는 원어로 이제 나오고, 오늘 20장 10절에 보면 그 20장 10절에 에레미야, 오늘 바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에레미야가 마골 밑삽입, 넌 마골 밑삽입이다 이름이라 부를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했고, 또 에레미야 자신도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마골 밑삽입이에요. 사방에서부터 두려워. 그래서 어느 정도 두려웠냐? 오늘 이 뒷부분 계속 에레미야 자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면 죽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얼마나 지금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연히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오늘 후반부 내용이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에레미야가 친한 친구들도 에레미야가 실족하길 기다리면서 저거 어떻게 해볼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랴 하였지만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 하긴 하는데, 에레미야도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든 거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살펴봤지만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게 지시셨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지셨다는 그 표현이, 그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더 실제적이죠. 에레미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7절 이하부터 제가 다시 읽어주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기 10절에 나오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자기 자신, 에레미야의 두려움.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다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는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4절부터 더 나오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 에레미야 자신이, 이 에레미야 자신은요, 사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자기만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이런 두려운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두려우니까 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순교하셨지만은 자기가 내 짧은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고난이 길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까, 그게 두렵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 단 하나가 에레미야도 마골 미사빕이에요. 마골 미사빕. 그 삶의 자체가. 근데 그 마골 미사빕이라는 그 단 하나 자체가 뜻이 달라. 의미가 근데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다 마골 미사빕 아래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마골 미사빕이 있어요. 에레미야 같은 마골 미사빕이 있고 바술과 같은. 이름이 너는 오늘 에레미야가 바술한테 바술아 너 앞으로는 내 바술이라 부르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바술은 거짓 선자의 대표입니다. 거짓 예언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너는 마골 밉삽입니다. 오늘 바술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그 앞에 19장에 마지막 그 19장에 보면은 뭐 에레미야가 내용이 좋은 말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었죠.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듣기 싫은 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일. 아직 회개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성경 보니까 이 에레미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역사가 여기서만 끝난 게 계속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핍박을 받죠. 그죠? 예수님도 마골 밉삽입이에요. 사방의 두려움이 사방의 두려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회개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라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도 마골 밉삽입이에요. 근데 바울보다 사실 에레미야가 더 힘든 게 뭐냐면 기간도 길었고 바울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뭐 믿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에레미야의 길과 바술의 길이 있듯이 그 길이 거기서 끝난 게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계속. 근데 다행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핍박하면 여기서 핍박하면 여기로 갔다고 그냥 듣기 싫어. 예수님이 막 사람들한테 제발 좀 믿어줘.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전해서 듣고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 계속 핍박을 듣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간절했다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뭐 하는 것도 없지만은 뭐 며칠 하지도 않았지만은 길에 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피켓 들고서 뭐 내가 뭘 거기다 뭐 서로 외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여기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에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여기서 핍박받으면 여기로 가. 그냥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라고. 근데 에레미야는 40년 동안을 거기서 주구장창 이거를 듣고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은 핍박한 사람도 있었지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오늘 이 마골 밉삽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항상 말하지만 제가 에레미야를 전하면서 요즘 계속 했지만 이게 에레미 시대의 얘기가 오늘 지금 얘기라고. 지금 이런 얘기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일어날 일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바울과 같은 에레미야 같은 마골 밉삽입의 현장을 가는 사람이 있고 많지 않죠. 그 사람들은 오늘 바술과 같이 평강하다. 여러분 어제 제가 사실은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은 처음 전할 때보다 많이 어쨌든 순화해서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해버리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순화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사실 어제 다 들었던
주기도문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부활이 필요했고, 승천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뜻이 어제 같은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 마치 세운지마처럼 해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자, 어려운 일, 이 세상 인생의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일 만났어도 하나님은 다 내가 좋게 할 거야. 다 그렇게 본다고 로마서. 그 얘기 안 해요. 성경에 그 구원에 관한 내용, 로마서 8장은 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그 뜻, 거듭나는 뜻.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정한 게 로마서 8장 19절 30절, 그게 그 8장 19절 그거 30절 가지고 몇 시간은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 절, 두 절 가지고.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 왜 전체 내용이요? 창세전에 미리 정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일들 정하시고, 뭘 정했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정했다. 이거를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그 창세전에 정한 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부터 모든 사람에서 정하는 것이 그거 하나를 정했다고요. 그 뜻. 그게 마태복음 어제 봤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고. 하나님. 그 뜻을 창세전에 미리 정했고, 하나님이 정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요한 5장 36절에 내게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지만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시고 요한복음에 모든 사람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말했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가 거기로 이끌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여인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돼. 나를 보내시기 가서 거기서 영광을 받아요. 요한 6장 61, 63절 인자가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간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주는 것은 영이 유익한.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면 내가 올라가서 영광을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된다. 이거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여러분, 살려주는 그 영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게 산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거라.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냐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새벽에 뭐 갈라디아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도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뭐 부흥기 시대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돌을 던지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회개하던가 거기. 근데 저는 아직까지 돌을 맞진 않았어요. 근데 돌을 맞진 않았지만 왜냐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순화해서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여기를 듣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제 지방 집회도 다녀왔지만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첫 시간만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우리 교인들 왔지만은 제가 뭐 그렇게 한 거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분들이 뭐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오신 강사 목사님 설교도 내가 들어봤어요. 이런
생명이나 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교인들은 뭘 들으면요 그막 이게 막 듣다가 확 넘어가는 게 있어. 그냥 넘어가는 게. 내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어제는 제가 농담식으로 교인들한테 우리 땡땡이 친구한테 뭐 그렇게 말했지만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지방 집회기 때문에 가줘야 되고 해서 물론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얘가 이제 가졌고 그리고 첫 시간 뭐 주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아직 우리 교인들이 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보세요. 제가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한 걸 이걸 액면 그대로 전하면 저 에레벨처럼 돌 맞습니다. 돌 날라온다니까요. 제가 순화해서 저기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봤지만은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결과가 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나더러 주여 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구원에 관해서 문제 얘기할 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주 했던 그 구원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 했어요. 저의 이 복음은 저도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체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믿어야만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고 복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이 복음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랑 사도들한테는 그 복음, 그거밖에 없다고요. 거기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이 뭔지. 바술은 평강하다. 어쨌든 교인들 동의하면 안 돼. 평안하다.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나 정작 거기에 복음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 많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빠진 복음. 이 약속이 없는 복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다 그건데 왜 그럴까요? 교리가 가려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가려놨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하다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다 말했는데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며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 지금 박수올리 거짓 선지자예요. 평강하다. 뭘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어머니가 저기 설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형제들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제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듣고 이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요. 괜히 나눠가지고 막 이걸 행복해서 다 해봐요.
듣기도 아니 들어야 되는데 들을 사람들이 들을 길도 막힌다니까요. 들을 길도.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에레미야를 보면서도 사실 에레미야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한 건 아니고 에레미야 새벽 설교를 에레미야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근데 다 똑같은 얘기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 계속 그 흐름이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 마골 미사비.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마골 미사비예요. 근데 두 종류의 마골 미사비이 있다고요. 에레미야 같은 마골 미사비이 있고 밧소리 같은 마골 미사비. 에레미야 같은 그 길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죠. 내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환난은 늘 에레미야가 나온 환난이 뭡니까?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말씀 때문에 나온 환난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심지어 40명씩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 같은 오늘도 바울의 길, 마골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짜 마골 미사비 바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기관도 할 때 그때 당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에레미야 같은 마골 미사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밧술과 같은. 근데 두려운 거 뭡니까 오늘 바우스에게 너는 마골 미사비비라면서 너하고 네 말을 듣는 사람은 똑같이 그 일을 당할 거랬어. 이 말을 하는 바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여러분 결국 뭐냐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에레미야에 가는 그 길을 간다는 그 길은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의 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게 그때가 아니라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흐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에레미야의 마골 미사비비 될 것인가? 밧술의 마골 미사비비 될 것인가? 응? 에레미 시대의 하나의 그 가장 큰 그 나타내는 그 문장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다 하지만 거짓 평안. 회개도 없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도 평안하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말이다. 정말 부담되는 얘기들을 많이 부담되는 얘기들을. 근데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정말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저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여길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길이 열리고 이 생명의 길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수고가 에레미야의 수고에 비하면 뭐 조족지열이겠죠, 그죠?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했어요? 차라리 오늘 읽었잖아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도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엄마 배가 내 무덤이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 아주 표현도 시적으로 했어요. 엄마 배가 내 무덤이 됐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골 밉사비 사방에서 두려워. 그러나 그런 마골 밉사비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마골 밉사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슬과 같은 마골 밉사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이런 얘기만 해도 진짜 대놓고 하면 돌 던질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야. 가야 돼요.
돌 맞아도 가야 돼. 그러나 잘해야죠. 왜냐면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바라기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표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 못 달라는 게 들을 사람들만 보내달라. 들을 사람들.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제가 뭐 이걸 오늘 설계하려고 생각하면 오늘 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뭐 집회도 갔다 왔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